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36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통합으로는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286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86장 통합으로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받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내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사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하루하루 함께 교제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지난 장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려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성한 청지기로 서로를 격려하며 돌보며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한 가지 방법,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그런 적절한 반응은 회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전에 물론 세례 요한부터 해서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 회개로 준비하라. 바로 전 단락에서 예수님은 재판장에게 이르기 전에 그 재판장에게로 가고 있는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화해하여야 한다. 회개하여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장에게 이르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과 함께 섞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합니다. 갈릴리는 로마에 대한 유대 혁명이 자주 발생했던 장소로 그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섞었다는 그러한 그것은 그런 그 유대 혁명, 유대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벌였던 그런 혁명 운동에 대한 진압을 언급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즉 빌라도가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그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그런 혁명 운동에 대한 진압을 했다는, 아주 처절한 진압을 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 빌라도의 이러한 그 끔찍한 행위를, 이 사건을 예수님께 언급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의 배우를 들여다보면, 그 이 사람의 숨은 의도를 들여다보면,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화해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아주 묘한 그런 도덕적인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 나는 멀쩡하다. 나는 심판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항상 이러한 도덕적 우월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되게 잘못했어. 저 사람들은 이게 나빠. 이게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들보다 우월해. 라는 그런 심리가 그 배우에 깔려 있는 것이죠. 나는 다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지 않더라도 나는 다르다. 저들은 잘못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 다른 갈릴리 사람들도, 심지어 이 말을 하고 있는 너희도 똑같이 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또다시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사람들 사이에 알려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예를 예수님이 직접 드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그 18 사람들도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나 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죽음에 이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이 가르침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도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명하여 열매를 내놓으라 했는데 열매가 없자 열매가 없으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비유에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점은 갑자기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사람은 3년 동안 매년 와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도 열매를 그 무화과 나무가 생산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으니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 찍어버리라. 우리가 이렇게 땅을 헛되게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번지기가 자신이 잘 관리하여 열매를 맺도록 도울 것이니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그 과수원지기에 의해서 그 심판이 연기 보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년,
1년. 따라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앞서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과수원지기를 자신을 비롯한 선지자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정하고 비유를 구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달락에서 재판장의 앞으로 지금 재판장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 그 앞에 이르기 전에 화해하라는 그런 언급과 함께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이 곧 임박했음을 말하면서 그 임박했음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반응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이제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반응은, 그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참 요즘 같은 세대는 참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면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 안에는 나는 아니야, 내게는 시간이 있어,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확신이라고 그럴까요? 근거가 없는 그런 낙관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우 안 됐어. 저 사람들 참 안 됐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할 거야. 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좀 어떤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망하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망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정말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정말 열매를 맺으려는 삶을, 그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를 맺으려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치 내일 우리에게 종말이 올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실 텐데요. 또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시는지 모르고 또 그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하루가 보내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그런 중간중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너무나도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때로는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아,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다시금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마치 내일 심판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을 간구하며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영혼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초청하여 드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간구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깨어서 간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